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 한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를 기다리며 주를 기다립니다. 찬양합시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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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주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님은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함께 선포합니다.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삶이 빛이 되시고 우리를 채우실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부교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우리들에게 이미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삼손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삼손을 주제로 그린 명화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삼손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긴 머리입니다. 왜죠? 이 긴 머리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항상 삼손의 그림은 이 긴 머리가 주요 소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삼손의 삶에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항상 삼손의 삶 가운데는 여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록 이 힘의 원천인 긴 머리, 힘은 가졌지만 여인들에 의해서 실패하는 이 삼손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단어가 바로 비극적인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참 이 표현대로 비극적인 영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가 이 비극적인 영웅을 다른 어떠한 과장과 다른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면서 아주 담대하게 담담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 삼손에 관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삼손의 내용은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을 이끌 지도자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이 사사들에게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딘가 부족하거나 또 어디 하나 내세우기 조금 껄끄러운 자격들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드보라 사사 잘 아시죠? 드보라는 용맹한 여성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드보라를 생각할 때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용맹함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사사기에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런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 그 남자 지도자가 도무지 찾아봐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누가 등장했느냐? 이 여성인,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이 드보라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자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능력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때 당시의 사회가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남자 중에 찾고 없어서 약자인 여자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이 통렬한 현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가장이 남자로 있는데 그 가장이 역할을 못하니까 누가 나서야 해요? 아내가, 여자가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 잘 아시죠? 우리에게 용사로 묘사되고 우리가 용사라고 이해하고 있는 이 기드온도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놓고 들여다보면 용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문점이 드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과정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담대하게 기드온아, 너는 용사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기드온의 모습은 용사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갈팡질팡하고 주저하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담대함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용사라고 하셨는가? 그가 가진 모습이 용사여서가 아니라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용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 사사 들어보셨나요? 입다. 이 입다는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잘 통치한 사사였지만 사실은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입다는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나 집안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곳이 어디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잡류들의 무리에 갔다. 잡류가 뭐죠? 잡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잡것들인 모임에 우두머리가 돼서 있었던 것이 바로 입다입니다. 그런데 그 입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시는가 하면, 사사들의 용맹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보단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이 태양을 뜻하는 쉐메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비슷하죠? 쉐메시, 삼손. 삼손은요, 말 그대로 태양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니까 이 삼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자라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주 중요한 거,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를 복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가 하는 일 가운데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 삼손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오늘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주 중요하게 이해하고 잘 기억해야 할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하나 내는데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어느 날 딥나라는 곳으로 놀러 갔다가 거기서 그만 너무나 아리따운 블레셋 여인을 발견하고 홀딱 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당장 한 걸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삼손의 부모님께, 부모님, 제가 이제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찾았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결혼을 승낙을 요청을 해요. 부모님이 묻죠. 그래?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네가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확신에 찬 눈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 삼손이 대답합니다. 네, 저기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의 부모님이
그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아들아, 우리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하나님 잘 믿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는 왜 하필 저 근본도 없는 블레셋 여자냐? 이 결혼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태양의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 이 삼손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별명을 짓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여포다. 이 이스라엘의 여포,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는 삼손이 이 부모님의 거절에도 끝까지 이 결혼을 밀어붙입니다. 부모님, 저 이 여자 너무 사랑합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부모 이기는, 아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삼손의 부모님이 가나안 여자와의 결혼을 허락해 줍니다. 결혼 승낙을 받은 이 삼손이 너무나 기뻐서 그 여인이 입는 딥나로 또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또 그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딥나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딥나로 가는 길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밭에서 그만 으르렁거리면서 사자 하나가, 젊은 용맹한 사자 하나가 삼손을 덮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여포잖아요. 태양의 사람이잖아요. 그 달겨드는 사자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염소 새끼를 찢어놓는 것처럼 이 사자를 찢어놨다. 와, 놀랍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놨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 사자를 거기다 찢어놓고 여인을 만나러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인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를 잘 해놓고 딥나에 가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딥나로 가는 그 길에 삼손이 또 포도밭을 지났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자신이 얼마 전에 염소 새끼 찢어지듯이 죽였던 그 사자 주거미, 사자의 사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사자를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쳐다보는데 그 사자의 주검에 놀랍게 아주 신기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벌들이 그 사체에 모여서 거기에 꿀을 맺어놓은 것을 삼손이 발견합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안 그래도 딥나까지 가는 길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는데 이 꿀을 본 삼손, 그래서 이 삼손이 꿀을 들고 꿀을 먹고 또 부모님에게 이거 사자 몸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에게도 이 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딥나에 도착했습니다. 당시에 이 블레셋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 댁에 가서, 신부 측에 가서 그 동네에서 일주일 동안 파티를 벌이는 것이 당시의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또 신부가 신랑 쪽에 와서 결혼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삼손이 뭘 한 거예요? 블레셋 풍습을 따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파티를 벌이는데 그냥 파티를 벌이는 게 아니라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쉽게 말해 소위 피로연을 하는 겁니다. 피로연, 잔치를 일주일 동안 흥청망청 아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어떠한 풍습이 있었냐면 서로 사람들이 이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하는 게 이때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해요. 삼손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너무나 이제 신이 나고 흥이 난 나머지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 30명, 잔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주목시켜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지금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시오. 만약에 내가 내는 이 수수께끼를 당신들이 맞추면 여기 있는 30명에게 내가 한 벌씩 겉옷과 속옷을 선물할 거예요. 하겠어. 그런데 만약 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벌씩 나에게 겉옷과 속옷을 주시오.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수수께끼가 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달라고 해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수수께끼는 이것이었어요. 사사기 14장 14절에 그런즉, 죄송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냈던 이 수수께끼 뭔가요? 다름이 아니라 딥나로 가는 그 길에 자신이 겪었던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였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사람들이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3일 동안 머리를 굴리고 굴렸는데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4일째 되던 날, 우리 성경에는 마지막 7일째 되던 날이라고 했는데 다른 영어 성경이나 또 70인역 이런 데는 4일째로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4일째 되던 날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이 퀴즈의 정답을 남편을 깨워서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의 모든 가정의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너 일부러 우리들 옷 뺏으려고 저 삼손 데리고 와서 퀴즈 낸 거지?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해요. 삼손의 아내가 겁을 먹고 삼손에게 달려가서 여보, 수수께끼 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삼손이 아주 매정한 상남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이 답을 안 알려주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알려줘요? 참 효자였나 봐요. 부모님에게도 안 알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알려줘요? 이렇게 다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 삼손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4일째, 5일째, 6일째,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까지 매일같이 그 삼손을 붙들면서 그 잔치에 산통을 깨는 거예요. 여보, 그 답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니까 삼손이 결국엔 참다가 못 참아서 너무나 지겨웠던 나머지 마지막 날 파티가 끝나기 직전에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줍니다. 이 답을 들은 삼손의 아내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그 답을 알려주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제 파티가 다 끝나갈 쯤 무렵에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겠으며 또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답이 뭐였어요, 여러분? 사자와 꿀이었죠. 그렇죠? 이 답을 딱 맞춘 거예요. 삼손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이 수수께끼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맞춘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이게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결국엔 분노가 차오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했냐?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 30명을 쳐 죽여서 그들의 옷을,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 블레셋 내기를 이긴 사람들에게 그 내기의 진 값을 다 치렀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아내는, 삼손의 장인이 그 블레셋 사람들 30명 중에 한 명에, 그의 친했던 친구에게 그냥 아내로 넘겨줬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요, 왜 이런 수수께끼를 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자의 몸에서 꿀이 맺혀지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삼손이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참 웃긴 일이다 하면서 도저히 맞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수수께끼를 냈던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삼손의 수수께끼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삼손의 수수께끼와 같은 일어날 수 없는 일,
말이 되지 않는 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까 걱정해서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황당해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분은 다시 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너희 손에 죽었다.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발언은 삼손의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삼손의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 손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 속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강한 사자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자 같은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 몸에 꿀이 맺힌 것처럼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그 사자의 꿀이 맺힌 것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작고 작은 피조물인 우리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자처럼 모든 것을 잡아먹어야 할 메시아가 죽었는데 거기에 구원이 맺혔습니다. 그런 수수께끼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삼손에 대해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손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수수께끼처럼 앞뒤가 안 맞는 일을 경험하고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수께끼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즐기는 내기의 하나로 이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펼치느냐? 수수께끼를 맞췄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이유로 분노해서 당장 마을에 들어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불을 붙이고 여우를 몰아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 그들이 기르는 작물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겠던 것이 바로 삼손의 삶입니다. 그가 만난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놀라움을 잊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한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삼손의 생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사사기가
왜 삼손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이야기들, 그의 실패를 이렇게 담담하게 전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이 삼손의 생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라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모든 능력을 가졌지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받은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핑계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존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삼손이 보여줬던 것처럼 너무나 한심한 인생을 삽니다. 지금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삼손의 삶을 보면 언제나 실패뿐이고 한심한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어서 그렇지, 그가 성경에서 사사로 부름받아서 그의 잘못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날 뿐이지,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삼손의 자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얼마나 실패가 많은 인생을, 얼마나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면 나는 목사답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돼서 더욱더 실패와 좌절과 교만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자리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한심한 인생 가운데서도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던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의 놀라운 새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이 우리의 한심한 인생을, 우리의 이 부족하고 실패투성이인 이 우리의 삶을 모두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신실하시고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사기는 이 온갖 못난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 아니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매일매일 실패하는 인생들을 우리 안에 고스란히 보여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런 삶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으시는 분이신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들도 품었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를 통해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고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분의 은혜, 우리 그분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손에 죽었지만 우리를 구원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지만
건물 짓는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삼손은요, 평생 죄만 짓다가 끝나버립니다.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삼손이 잘한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흥분에 못 이겨, 자기 이 혈기에 못 이겨 그냥 그것들을 다 해치워버리는 그것이 삼손의 삶입니다. 그러다 결국에 들릴라라는 여자의 유혹에 머리를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예로 잡혀 눈을 찔리고 눈을 뽑히고 블레셋 신전, 그 다곤 신전에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 원수를 제가 죽여버리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의 기둥을 밀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다 죽어버린, 한마디로 자폭을 해버린 인생이 바로 삼손의 인생입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실수투성이인 인생입니까? 그런데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소개한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정말 놀랍게, 정말 수수께끼 같게도 이 삼손의 이름이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삼손의 실패와 실수와 한심한 것뿐인 그의 인생,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오늘 주어진 하루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실패가 있으십니까? 너무나 한심한 인생을 쳇바퀴 굴러가는 삶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그분의 은총과 긍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내일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면 오늘 죽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더 끝까지 살아야죠. 그러나 오늘도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지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힘내고 승리하고 활짝 웃어 보이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간절히 삶의 회복과 승리와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고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 Amazing Grace, 이 혼란과 공황의 시대, 이 팬데믹 속에서도 Amazing Grace를 경험하는 놀라운 세계가 되기를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죄인 살리신
덮으시는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총, 모두가 부활을 꿈꾸며 다시 한번 주의 은총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경험하는 세계 되길 원합니다. 이었던 새 찾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총에 우리를 덮으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허락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리신 주님의 놀라우심을 성실하심을 이 시간 붙들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뜻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삶이 자리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며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총을 힘입어 나가는 승리하는 오늘도 날마다 내일을 기대하며 죽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며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고 회복하고 모이는 이때에 각전의 은혜를 주님께서 모아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세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한심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새 길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들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내일부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영적인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며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그동안 닫혔던 예배의 문들이 회복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그리웠고 또 너무나 간절하게 꿈꾸었던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찾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받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더욱더 갑절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래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